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또 남긴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부자인 사람 옆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옆에 서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삼 캐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산삼이 심겨있는 산을 가야 캐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당연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재미난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인생을 역전시키기 원하냐? 그러면은 말하는 법보다 말하지 않는 법, 절제하는 그런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배우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 3년 걸렸을 겁니다. 하고 태어나가지고 말하는 법 한 2, 3년이면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얘기하는 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나?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60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 놀랍죠? 말하지 않는 법, 말을 절제하는 법. 왁! 하고 울컥 솟아날 때 입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와다다다다다 쏟아붓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지 않겠어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절제하고 말을 안 하는 그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인생을 역전시키려면 말을 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성공신화를 이렇게 읽으셨지만은 그러나 죽으실 때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죽기 한 달 전에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것을 하고 싶어서 신부에게 24가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24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거 찾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잘 나옵니다. 거기에 보는 질문이 첫 번째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그것이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고 진화의 산물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쭉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더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이 아니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고 매우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쉽고도 분명하고 정확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아테네죠.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이쪽에 아테네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 부활시키신 것, 바로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살리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생명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했다는 것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은 맨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준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고 게바를 맨 먼저 언급한 이유는 유대 율법상으로 보면은 여자들은 증인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썼습니다. 여자들의 증거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목격을 했다. 그리고 12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목격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잠들기는 했다. 그리고 그 주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니까 주의 육신적인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하게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는 이상은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심 많은 사람들, 이 삼인성호라는 이 문자가 있는데, 한자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삼인성호.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고 하면은 없는 호랑이도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저 포트리에 금요일날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 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건데,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또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포트리에 금요일날 거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니까. 그냥 하는 게 무섭대. 에이 이거 무슨 말이야. 또 세 번째 사람이 내가 봤는데 포트리에 금요일날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기절초풍을 했는지 몰라. 세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어떤 호랑이도 포트리에 나타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했다는 거 자랑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그냥 조작해서 낸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한다면은 그분의 시체를 제시하는 그것이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이 시체가 여기 있는데 부활했다고 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실제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놓고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호락호락 예수 믿을 사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불교 집안이고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종교는 다 백성들 선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냐 죽으면 끝이다 맨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가정에서 제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락호락 예수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부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경험한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응답을 받고 또 치유받는 이런 현장들을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이 살아있지 않고서야 그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도 그분이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살아 계신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자기가 어떤 변화를 경험한 뒤에 시간이 막 지나가면은 그 은혜들을 다 까먹는다는 사실,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설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민감하게 주님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는데도 아멘 아멘 아 그렇지 이렇게 감동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마음이 민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관심도 없고 에이고 뭐 늘 목사님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 그 말이지 그러고서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 마음에 이거는 둔감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깨울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왜 여러분이 마음이 은혜 충만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부족한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간첩이 있다. 너희들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간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이요. 길가밭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못 깨닫고 내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문제이기 이전에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뺏어가는 간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손에서 핸드폰을 내가 가서 옆 사람이 쓱 뺏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가만히 있더니 내 지갑을 또 쓱 뺏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서 실습을 해볼까요?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의 겉옷을 딱 감춰갑니다. 이거 가져가네.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면 왜 가져가? 이럴 겁니까? 당연히 야 너 왜 가져가?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럴 겁니다. 내놔! 왜 내 거 가져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뺏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은혜를 뺏어가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정말 지난주에 실감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도인 것 같아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우리 이 집을 이제 팔로 부동산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3번째 당연히 현장으로 사는 거니까 쉽게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레귤레이션이 바뀌어서 과세 경보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은 얼른 와서 이 화재 그 컴퍼니들이 금방 와서 해줍니까? 그것도 한 일주일 걸려서 옵니다. 그러고서 그거 하고 나면은 인스펙터가 또 와야 되잖아요. 인스펙터가 또 휴가 갔다고 그래도 일주일 뒤에 옵니다. 시간을 계속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그거를 또 페이퍼를 변호사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 주차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페이퍼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7페이지 8페이지로 굴고 그런데 또 그런 와중에 변호사가 또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어쨌든 다 마련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클로징 페이퍼를 사인을 하려고 저희 변호사가 왔는데 상대방 집 변호사가 또 바뀌었답니다. 그만둘 때 변호사가 그만두면 또 새로운 변호사가 오면 지금까지 한 서류들을 또 다 이것도 다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7, 8월이라 계속 교대로다가 휴가 간다고 그랬어.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다가 가만히 목요일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방해받는 것 같다 생각이 번뜩 드는 것이에요. 번개같이 생각이 저는 방해받는 것 같다. 방해받는 것 같다.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거, 테러리스트가 온다 그러면은 그 테러리스트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도둑이, 그런 테러리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게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점점 이게 망하는 느낌이 든다. 뭔가 이게 자꾸 어려움이 자꾸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원인이 있겠습니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뭔가 저희 어머니 그러니 망조가 들은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한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망조가 들은 것 같아 하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망조가 뭐겠어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칼 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는 반드시 내가 깊이 읽고 망하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저는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노리고 호시탐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떤 식으로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사냥감을 딱 하나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절대 그 표적에서 떼지 않습니다. 주시하다가 고개 방심하는 틈을 보이고 하면은 왕 달려들어 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눈을 떼지 않고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고 틈타려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영적 테러리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땅에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정말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효과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율법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율법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이 말씀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있어요. 영원, 어제나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생육하는 복을 받은 자다. 한번 따르세요. 나는 생육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번성할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땅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다. 따라하기도 못하잖아. 얼마나 많이 빼앗겼길래
그거 따라하는 것도 힘듭니까? 이런 복을 주신 거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어가는 도적이 있다는 사실, 수십 년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다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에도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말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깨끗하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 아이고 내가 한두 간도 그냥 다 죽을 쓰고 그냥 아주 지지고 먹고 힘들게 살아서 죄 많은 인생인데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그거 다 지불했다니까. 그래서 그 피를 인해서 네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얻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죄가 더 큽니까? 주님의 보혈이 더 큽니까? 네, 죄도 크지만은 주님의 피는 더 크고 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이미 만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깨끗해진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은 삭생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신 복을 다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까지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 거하야지만이 그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공로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데까지 간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정말 인정받는 제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거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 간단한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잘 듣고 그 계명을 하나하나 정성 정말 주의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수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분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이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촉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그 찰스 시메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홀리 트리니티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려 54년간을 담임 목사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54년을 재직을 했으면 한 20살쯤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 그렇게 재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다른 교회로 되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타협할 줄 모르는 복음주의자. 어떤 그 예배 의식, 이 홀리 트리니티 처치가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 성공회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주의, 말씀에 그냥 집중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젊은 목사가 그냥 혈기왕장하게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막 이렇게만 하고 의식과 그 교회의 전통들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2배의 사례를 주면서 주일날 설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나가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나갑니다. 그 뒤에 조그마한 방에서 그냥 그 당시에 천하고 금줄이고 이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시몬 목사님을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데리고서 그 교회 뒤쪽에서 막 의자도 없으니까 그냥 창고 같은 데 서서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목사님이 둘이라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2배의 사례를 드리고 오신 목사님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54년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느냐? 그의 비결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매일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매일매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력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증거하고 권면을 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이 아니다. 기도가 사역 그 자체다. 사역의 본질이 기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일을 하려면 에너지 충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가서 사역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사역의 본질은 밖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역의 본질인 것처럼 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찰스 시메온 목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닌가. 그거는 단순히 열매일 뿐이다. 그건 열매다. 사역의 이 본질, 사역 자체는 무엇이냐? 기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실체, 사역의 본질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뭘 순종합니까? 무슨 말씀을 순종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내 안에 와서 나한테 너의 모든 그 사정을 좀 다 이야기하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나와 기도로 교통하자.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해서 주님 앞에 뭔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뭔가 주님 앞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 기여를 하고 저런 일을 해서 기여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해서 기여를 하고 이렇게 헌신해서 기여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백발백중 삭쟁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삭쟁이가 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부족해서 물론 제대로 붙들어주지 못한 그런 또 부족함이 또 있기는 하겠지만은 많이 봉사했지만은 나중에 삭쟁이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사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처럼 벌어져서 이제 주워다가 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래서 간곡히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어떤 계명이냐? 첫 번째로 나랑 교제하자. 기도하자.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정말 내 사역에 내 신앙생활에 본질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잘 붙어 달려 있으니까 열매는 풍성하게 저절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과 교제하고 열심히 붙어 달려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만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다 같이 붙어 달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그냥 능력 있게 빨리빨리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다른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것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정말 주님의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정말 핵심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든든히 이 나무에 붙어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일에 충실하고 이 일에 충성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도 맺으시고 주님의 참 인정받는 제자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